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8장으로 갑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00m 얘기하기 전에 눈길에 조심하세요. 우리 최은정 권사님도 오늘 못 오셨는데 지난 연초에 우리 최은정 권사님도 새벽 걸음 오시다가 넘어지셔서 팔을 다쳐가지고 한 달 이상 사모하는 새벽 걸음에 오지 못하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길이 있거나 그러면 그날은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혼자 설교해도 되니까 그런 날은 안전하게 뭐 그래도 오시면 너무 고맙지만 어떻든 돌아가는 걸음도 안전하게 또 삶의 자리에서도 안전하게 그렇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100m 육상 선수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10초 벽을 허물어뜨리는 일이에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지 못한 일이라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선수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출발할 때예요. 출발할 때. 왜냐하면 기록의 상당 부분이 이 출발선상에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제가 미리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지금 창세기 다시 보기도 제가 재작년부터 준비해서 작년부터 준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역사서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 감동으로 지금 앞부분을 다시 또 출애굽기 내용부터 또 조금 더 설교들을 더 적고 있어요. 지금 신명기까지 또 새로 또 적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미리미리 적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해, 우리 교회력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때 맞춰서 이 내용을 적어 놨어요. 참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라 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금 출발하고 있잖아요. 출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은 자기나 또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는 목욕탕 자주 안 갔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때요? 연례 행사로 가잖아요. 바로 그 연례 행사로 가는 때가 언제예요? 이 새해를 맞을 때. 그렇게 연례 행사로 가서 목욕도 하고 또 벽지도 창호지도 새로 바르며 가재도구도 새로 정리한 후에 새해를 맞습니다. 벽지를 바를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집도 하다못해 그 문의 창호지만큼은 새로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새 창호지로 바르면 온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기 때문이에요. 비록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밝게 하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격려나무를 세워뒀는데 격려나무는 바로 그 문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문이 쫙 열리면서 처음 탁 만나게 되는 게 격려나무잖아요. 새 출발, 새 은혜의 출발을 제대로 잘해 보자는 것이죠. 중보기도 열심히 하면서 새해를 향해 잘 나가보자,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바로 예배당으로 오지 마시고 한번 중보기 격려나무에 서서 나뭇잎 하나의 내용만큼씩 한 번씩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오시면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뒤를 보시면 밝은 마음으로 길을 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자기 이기와 욕심 때문에 거짓과 술수를 부리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야곱은 집을 나섰습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을 향해 길을 나섰지만 아주 막막했어요. 무작정 길을 나섰고 혼자 부지런히 걸어왔지만 해는 이미 기울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은 한없이 무거울 대로 무거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쉬어라, 쉬라고 하시겠습니까? 인생길에 지치는 것은 물론이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부지런히 달려오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야곱처럼 간교한 이기나 욕심, 거짓과 술수를 드러내는 그 악한 이들로 인해서 가슴 졸이며 지내온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십니다. 사실 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쉬어야 진짜 쉬는 거죠. 그렇죠? 어디 놀러 가고 좋은 것 먹는 쉼은 일시적 즐거움은 주어도 그 다음에 허전해지기도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쉬게 하려면 마음을 쉬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 덜 신경 쓰게, 덜 고민하게 마음의 편안함을 더해 주는 게 그게 쉬는 거예요. 새해 우리는 그걸 노력해야 돼요. 예? 쉬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향해 마음이 쉬도록 배려하는 것, 섬겨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좀 피곤해도 마음이 편하면 잘 쉬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게 진짜 쉬는 거예요. 예? 마음을 쉬게 해 주어야. 예? 강단에 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마음을 쉬게 해 주어야 그래야 제대로 한 해를 잘 사는 거예요. 또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또 교우들이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배려하고 또 위해주는 바로 그것이 잘 쉬는 거예요. 흔히 이 시대를 일러서 오래전부터 하는 말이 있죠.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런 말을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에 고도의 정보기술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와 사고가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을 알지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다음을 부단히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적 준비를 미리미리 하잖아요. 지난 6월 어간에 이미 그 이전에 준비해 놓았던 걸 다 엎으시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한 해를 이렇게 준비해 오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출발합니다. 어렵지 않은 미래입니다. 늘 자기 혁신하지 않으면 자기 변화와 그 이상 발전을 위해 꿈꾸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긴박하게 살면서 삶을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졸며 자며 지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도 생존하기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가짐을 늘 새롭게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 어느 중견 기술자의 말이에요. 자기 혼자서 10년의 눈물 나는 노력으로 신제품을 만들어 내놓았는데 한 달도 못 돼서 자기 것보다 더 나은 제품이 시장에 나와 결국 자기 것은 뒤떨어진 상품 취급을 받더라 하는 하소연을 하는 걸 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허무한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10년 동안을 애썼는데
그게 그냥 무의로 지나가는, 그만큼 빠르게 발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면 자기 혼자 열심히 달려온다고 달려왔지만 다툼과 분열과 살기 등등만 넘치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 날은 저물고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겁고 앞길은 막막할 따름입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발견하기조차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또 본즉 그러잖아요. 또 본즉이라고 하는 또가 붙었다는 건 그 앞에 본즉이 또 있다는 얘기죠. 12절에 나오잖아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얼마 전에도 이 앞부분의 본문을 보았어요. 그때 제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라고. 이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올라갔다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바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 있는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럴 때 응답을 갖고 오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아, 용기를 내라. 그를 격려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아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육신 해주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품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천국길이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격려나 위로라고 하는 게 일시적일 수 있어요. 사람은 자꾸 변덕을 부리잖아요. 자꾸 요동을 치잖아요.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동일하게,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닥다리 아래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자리에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나 희망입니다. 말씀을 받는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는 자리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희망과 기대가 되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미래로 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결국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은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동행하셔요. 그게 이 베델로부터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는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길을 함께 하시며 지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새해를 향해서도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2026년을 힘있게 다녀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헌신한 우리 주 안에서 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쉬자. 쉬게 해주자. 여기가 베델이 아니냐. 하나님의 집에서 편하게 쉬자. 마음 편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동행하고 섬기면서 제대로 한번 잘 쉬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어깨에 손 얹으시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식과 중보기도 속에서 잘 쉬고 재충전하면서 또 잘 쉬도록 배려하고 섬겨주면서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쉬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배려해 주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행복한 은혜의 한 해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날마다 말씀 받으려고 눈길도 헤치고 추위도 헤치고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옵니다. 와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정성 어린 찬양을 불러드리고 그 찬양 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한데 야곱의 마음을 그 찬양 속에서 읽어내며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그 찬양으로 고백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의 하루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또한 주께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기왕에 새벽 아침 깨어나서 주의 말씀 받사오니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고 말씀 붙들고 1년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주님이 말씀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미래를, 안식의 미래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열심히 헌신해 온 우리가 주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졸며 자며 쉬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신령한 예배 안식에 들어가며 또한 갑절로 중보기도 하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은혜로운 쉼으로 이 한 해를 지나고자 하오니 저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쉬기는 시대 제대로 잘 쉬게 하시고 쉬기는 시대 제대로 잘 쉬게 해줄 수 있는 그 배려와 격려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격려나무에 여러 가지 중보기도 제목들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이들의 중보기도를 나의 중보기도로 겸하여 섬기는 그 기도를 넓혀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갑절의 넓이로 넓어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이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용만 장로님 꼭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차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이상의 치료 역사가 강력하게 그 육신을 틈타고 들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건강하게 태어나여 사랑하는 노종이 소원하는 대로 이 제단에와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집에 가는 걸음이나
오늘 하루도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미끄러운 길,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꼭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